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창세기는 복의 시작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삭은 그 복의 계승자가 되고, 야곱은 그 계승자의 자리를 사모해서 투쟁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요셉은 그 복을 만인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모진 시련의 과정을 이겨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또 반대로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그 대비를 통해서 복의 계승자가 누구이고 복의 계승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의 근원자로서의 그것을 계승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얘기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이 복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치 샘 같아요. 맑은 샘이 있어서 샘에서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와야 이게 흘러서 주변의 모든 사람의 목을 축이는 것처럼 복이 될지라. 얘기는 우리에게서부터 복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주하면 안 돼요. 샘물이 뒤집어지면 아무도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의 시작이 된 그 지점은 누구도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장자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보면 반드시 장자가 이 복의 계승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삭이야 외아들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곱과 에서에선 야곱이 계승을 하고, 또 유다와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르우벤이 장자지만 르우벤이 계승하지 않잖아요. 유다와 요셉이 계승해 가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첫째는 아니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가 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복을 결국은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의 복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곧 길, 진리, 생명,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장자권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장자권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내가 복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축복, 복을 비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복이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축복,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빌어주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보다 성경에서 이것을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다 알기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형과 경쟁하고, 아니 지가 몇 분 먼저 태어났는데 지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이게 좀 배가 아파서 시기하는 자로서 그것을 사모했고, 그리고 호시탐탐 걸 누렸을지 몰라요. 또 에서야 들 사람이니까 들고 뛰느라고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집에 늘 머무르니까 엄마하고 대화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서로 싸우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수시로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 태어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거든요. 너는 하나님이 이리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 너는 이러하다. 너는 이러하다. 그걸 들으면 아이들이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지금도 좋아해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넌 약속 주셨거든. 좋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반복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에서는 그러니까 털털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식으로 봐서는 남자답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나이 대장부 별거 이렇게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왜? 나 배고프니까 줘! 너 가져! 아이고 배도 내가 뭐 지금 배 죽겠는데 그까지 뭔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속의 노란 구속사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곱 치러 올 때 데리고 오는 군사가 400이에요. 요즘도 종업원 400명 거스른 사장님은 큰 회사 사장 아닙니까? 그 식솔까지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가문을 이룬 사람이 아쉬울 게 하나 없죠. 세상에 아쉬울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속사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 두고두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사실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편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구속사의 중심, 하나님의 이 구속사, 곧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그 야곱을, 또 야곱의 계승자된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항상 따르죠.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걸맞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물을 마시는데 물이 지저분할 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제주도 삼다수, 백산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물 먹으려고 그래요. 아내가 아프니까 무슨 에비앙? 어디서 프랑스인가 스위스에서 오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몸에 좋다고 또 그거를 먹으라고 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비싸긴 되게 비싼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그냥 맑은 물 먹으면 돼. 맑은 물 먹으면 돼. 정수기를 쓰는 이유도 물이 맑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픔, 욕망이죠. 보게 되는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일신의 안위를 그 복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먹으려고 팥죽을 썼지만 참는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욕망을 뛰어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내 욕망과의 싸움과의 그 과정을 내가 잘 이겨내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약속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야곱은 참 20년이란 많은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남을 시기하고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내버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야곱 됐을 거예요. 남 속여먹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걸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죠.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하고 빼앗던 자가 빼앗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실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직면하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 그 심각한 그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우리 스스로 안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욕망들이 무엇인지를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가 연구하는 그 애니어그램, 이것은 인간의 9가지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9가지 욕망에 대한 이야기. 사람마다 욕망이 다 있는데 그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멈추는 거. 어떤 사람은 강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약하면 안 돼. 강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폭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해.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나가는 거죠. 분노, 강함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서 누군가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갈구, 남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이기적인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거기에서 벗어날 때 기꺼이 진정한 선행으로 나갈 수가 있는.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고 이 욕망과 직면해서 이겨낼 때 진정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 샘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꾸 거룩함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세월을 사셨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요. 지금도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시기도 하고. 근데 다른 거 아니죠. 이 문제 자체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죄악된 욕망에 빠져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전심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주변은 자연히 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반열에 내가 있어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간다는 이 놀라우신 이 은총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그 시련 속에 나를 들이미는 거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변에 정말 요셉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그리 변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연히 변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변할 때 우리 삶, 우리의 가문 자체가 신앙의 명문가로 변하는 거죠. 누가 봐도 부럽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장자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감으로 내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변에 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이 되었사오니 우리 스스로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머물므로 내가 변하고 나로 인하여 주변을 바꾸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